자, 오늘은 이사야서 18장 말씀입니다. 비교적 짧은 내용,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구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1절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1절 하나만 살펴봐도 도대체 구스에 대한 이야기 맞나? 하고 생각이 조금 들 수 있고, 슬프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해석은 좀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 말로 오이, 감탄사예요. 그냥 오, 이런 뜻이에요. 아, 구스, 다시 말해서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러니까 구스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상당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만약에 슬프다 했으면 구스에 대한 슬픈 예언이 나와야 되는데 슬픈 예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슬프다 하는 말이 오호 하는 감탄사예요. 오호. 이디오피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디오피아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날개치는 소리라는 것은 갈대가 부비치는 소리, 혹은 나일강 주변에 벌레가 엄청 많기 때문에 윙윙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나일강과 연관된 구스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스가 이디오피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의 왼쪽 편에 어떤 나라가 있죠?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고, 바로 밑에 무슨 나라? 수단입니다. 수단 밑에 이디오피아예요. 한참 밑에 있지만은 모두 나일강을 지류를 타고 있는 날. 그래서 나일강의 지류가 엄청나게 많이 뻗어져 있습니다. 강들이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18, 19, 20장은 모두 구스와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장은 구스, 이디오피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19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 20장은 구스와 애굽을 동시에 언급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보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상황은 뭔가 하니, 그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이집트 왕조는 제25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25왕조는 누가 다스렸느냐? 구스가 다스렸어요. 구스 왕조입니다. 구스가 애국과 통합을 했습니다. 완전 통합은 하지 않고 지금 거의 연합 상태에 있습니다. 구스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애굽이 약해져 가지고 19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굽의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백성이 막 방황하는 이야기를 1절부터 쫙 19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애굽이 굉장히 연약한 틈을 타서 구스가 애굽을 완전히 점령하고, 애굽은 할 수 없이 연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구스, 이디오피아가 애굽을 완전히 통합 정치하고 있던,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애굽이 늘 왕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25왕조다. 사실은 이디오피아 왕조입니다. 다스렸다는 것이죠. 이디오피아의 샤바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 왕조, 이디오피아 왕조, 이 샤바카 왕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수단, 이 지역 전체를 통합하는 통일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통일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온 이 중동 지역에다가, 그리고 이 이집트 전역에다가 사신을 날 보내가지고 정세를 살펴서 보고하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신을 역으로 보내가지고 구스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조용히 아수르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너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볼 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본문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본문 자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혹은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장 제일 앞부분에 오호 하는 감탄사를 슬프다라는 말로 잘못 해석은 안 된다는 것. 원문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절과 7절에서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2절과 7절. 하나님이 지금 사실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어딜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수르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좀 더 맞는 해석은 그 다음과 연결해가지고 하겠지만은 이집트 나일강을 하루로 내려오면서 수십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수단과 이디오피아까지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강 주변에 소국들이 막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조도 마찬가지로 전부 도시국가들 멤피스 뭐 하면서 쫙 형성된 거기에 강한 소국이 도시국가가 쓰면 그 도시국가가 전체를 지배한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하면은 이것은 그 나일강이 막 뻗어 내려오면서 이집트까지 내려오면 수십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흘러나누인 나라는 이디오피아라고 고고학적으로 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에 대적을 받는 백성 할 때 이걸 누구로 취급할 것인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로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디오피아 민족이라는 거야. 키가 크고 덩치가 크진 않은데 아주 키가 크고 쪼렷하게 서 있는 이 백성이 이디오피아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민족들에게 지금 이 이디오피아 구스가 나일강 상하류에 있는 이집트와 수단과 이 이디오피아 전체를 통일화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수르가 침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신들은 누굽니까? 사실은 이집트 왕이 전 세계에 지금 막 흩어놨어요. 사신들을. 국제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다까지 저쪽 아수르 진영까지 혹은 이집트까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신들은 갈대배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사신들에게 역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줘라. 구스 왕에게 이야기해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라. 내가 조용히 이슬처럼 그러나 잠잠히 내려와서 아수르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모든 열매와 나무를 다 파괴해서 들짐승이 그걸 먹고 살게 만들겠다. 아수르를 황폐화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18장 전체의 구스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그 사신들에게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이 말은 군대가 막 깃발을 세우고 공격을 하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잘 들어봐라. 이게 여호와의 군대를 말하는지 아수르의 군대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전쟁의 소리가 들리거든 잘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스에 대한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사야가요. 어떻게 열방을 매니지하시는가. 자, 그러면 구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한번 들어봐라. 전쟁이 막 일어날 때 너희는 두려워 떨지만은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면서 4절, 5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과 같고 하늘에서 햇빛이 조용히 쬐는데 뭐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쫙 보고 있다는 거죠. 가을 더위에 운무가 또다. 가을에 더위가 오니까 운무가 뭐죠? 안개가 피어난 것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들리지 않고 막 요동떨지 않으면서 다 상황을 감찰하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내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도 명확하게 아수르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볼 때 아수르가 제일 간대하게 막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수수하듯이 싹 잘라서 들짐승들이 먹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이디오피아 백성이 그 후에 일어날 일들 구스가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디오피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올라올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구스를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구스가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구스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의 너무나 큰 예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시계의 길이를 잡아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이 실제로 오늘날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의 왕들의 이름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고, 그 이후 어떤 연유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어 4세기에 300 몇십 년 4세기에 이디오피아가 완전히 기독교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왕들의 이름이 전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로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첫 번째.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를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모슬렘과 기독교인이 서로 함께 섞여 있고 모슬렘 왕조가 들어섰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4세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득세를 했다는 거야. 이디오피아에는. 모슬렘이 완전히 거기를 점령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해서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 검은 유대인들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디오피아의 검은 유대인들을 팔라샤 유대인이라고 해요. 팔라샤라는 말은 이주자라는 뜻입니다. 이주해서 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오퍼레이션 솔로몬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25시간 만에 보잉기로 1992년도에 비행기 10대로 정원에 10배를 태워가지고 비행기에 많이 태우기 위해서 좌석을 다 뽑아버리고 화물 비행기처럼 몽땅 실어가지고 14,000명의 검은 유대인들을 비행기로 완전히 수송해 온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뭘 표현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을 새 날개로 실어서 오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 볼 때는 비행기를 모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큰 새 막 사람들을 싣고 오더라는 거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팔라시아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났는가? 1991년도에 이디오피아는 내전 상태였고, 그때 내전할 때 팔라시아가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고 또 모슬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자 맹기스투라는 아주 백정이라고 할 정도로 포악한 이 대통령이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왜 유대인인데 미국하고 협상하는가? 알 수 있죠. 미국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니까. 3,500만 달러를 내놔라. 아니면 무기를 내놔라. 그래 안 하면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겠다.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 그때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희한하게. 몇천 년 동안 율법에 적혀진 그대로 정결, 예식, 절기, 안식일, 토라 알 것 없이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완전 까만 사람. 그래서 영국의 한 선교사가 우연히 이디오피아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산지 마을인데 완전히 검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유대인이구나. 이스라엘에 유대인이 있다는 게, 아니 백인 유대인도 있냐 그러더래. 자기들은 거꾸로 백인 유대인이 있냐 믿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 학자이면서 랍비인 사람을 불러가지고 데려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 너 정말 그러면 성전을 봤느냐? 또 라헬 할머니 봤느냐? 이러면서 막 묵기장에 흥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유대인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이야기가 91년도에 독재자 망기스투가 나타나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3,500만 달러를 요구를 하고, 그때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책 이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부족 구하기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잃어버린 부족 구하기. 아세르 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자원해서 이디오피아의 대사로 갑니다. 대사로 가가지고 망기스투와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 작전을 벌입니다. 3,500만 달러를 구해내자. 그래서 25시간 안에 만약에
$3,500만 달러를 안 주면 다 죽이겠다 했을 때 미국이 호소를 해갖고 100명이 3,500만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100명이 3,500만 달러를 만들어서 25시간 안에 결국 비행기 열대 보잉기를 747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720명 이상 타면 위험하다는데도 1,100명을 태웠대. 비행기 한 대. 그게 14,000명인가 결국은 1,400명씩 태웠겠죠. 그죠? 열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의자를 다 분해해가지고 뜯어내고 화물칸에 같이 태우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로 실어낸 작전을 오퍼레이션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몽땅 구원해냈습니다. 바로 똑같은 시간에 수단의 공항에도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왜? 이디오피아에서 독재를 피해가지고 수단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또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동시에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수단에서도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유대인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몽땅 끄집어내왔다는 이야기죠. 자, 이건 하나의 예화이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의 예언이 성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기를 한 명도 고토에 남기지 않고 다 이스라엘로 데려오리라 약속했거든요. 예레미야서에서. 그 말은 유대인 지금 절반은 전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800만이고 미국에 거의 800만, 더 많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에도 있습니다. 200만 정도 살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바깥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도 안 남기고 데려올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홀로코스트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겠다 하면 다 도망가겠죠.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전 세계 반유대주의가 엔티세미티즘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 오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주 믿을만. 그러지 않고는 유대인이 왜 위험한 이스라엘에 돌아가겠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 못 죽으려고 가냐. 유럽, 미국 너무 살기 좋은데 돈도 많고 우리는.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도 안 남기고 내가 데려오겠다. 뭔 이야기일까? 강제로라도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제로? 국제 정세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죠. 몽땅 데려와서 이스라엘에 딱 데려와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로마서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자, 해석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신빙성 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팔라시아라는 그들을 베타 유대인이라고 혹시 이렇게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타냐? 그들이 원본이라는 이야기죠, 자기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해석은 누구도 모릅니다. 뭐 두 가지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유대교가 활발하게 전파돼가지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그건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건데 예수라는 이름은 별로 없이 고대 유대교의 흔적이 있는 걸 봐서 그건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썸씽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사람들이 그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왜 예측하는가? 거기에 살고 있는 팔라시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인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가면은 도자기가 유명하고 그림들이 유명한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전설에 따라서 함께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이 진실에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설이 유대인의 전설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자, 그러면 과연 이들이 진짜 유대인이 맞는가 하고 유전자 검사, DNA 검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유대인이 아니야. DNA 검사 결과로는 전혀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보다도 더 정확하게 유대교를 지키고 있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선포하기를 이들은 유대인이다. DNA 검사 끝난 뒤에도 왜?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
하고 선포하고 솔로몬 작전을 벌일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법은 DNA 검사를 해서 유전자의 피가 유대인이냐 하는 것도 하나이지만 유대인을 측정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면 유대인입니다. 국적도 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지금 팔라시아 혹은 베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이디오피아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왕의 대로를 뚫는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들 가운데 무수한 크리스찬이 지금 이디오피아에 남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큰 부흥이 이디오피아 안에 일어나고 있고 많은 성지순례단이 또 이디오피아에서 오고 있고 심지어는 베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아있었고 그들이 전부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실제로 경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예언에 성취한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예언에 주시하며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주님의 경영에 참가를 해야지 내 경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 일 멋있게 위대하게 이름 내고 크게 그거 아니고 작을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파도를 타고 그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중요한 방향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